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가정이 참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이 어떠한가 제목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믿음 위에 설 때, 믿음 위에 바로 설 때,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교회의 아주 작은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가정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시간, 그 시간을 보내야 건강한 가정을 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더 강하고 더 새롭게 영적으로 더 깊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과 힘을 다해 건강한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가 네 번째 핵심 가치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역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핵심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가면서 가정을 붙들고 가정이 건강해지기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영국의 시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다. 건강한 가정은 단순히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은 사랑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정은요,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사랑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반드시 사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합니까?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건강한 가정 안에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의 기초가 될 때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고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을 이루는 기초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더욱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느끼고 그 사랑을 배우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더욱 우리 가정을 위해 그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랑에 묶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에 묶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입니다. 이 사랑장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는 빼놓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요.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빼놓으면 안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이렇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란 단어 앞에 하나님의 이렇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읽어 내려가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편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우리 가운데 부담감이 있어요. 어떻게 오래 참지? 어떻게 온유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여러분 화내는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야, 오래 참지 않죠. 아이들이 빨리 변하기를 기대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요? 아니요. 사랑은 화를 내는 겁니다.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을 참아내며 받아줘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사랑의 표현이 너무나 서투릅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왜 이러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르치고 싶고 또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곳으로 좋은 것을 선물하고 싶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지만 너무나 그 사랑의 표현들이 서툴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실패할 때가 사랑하는 것에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요. 우리가 기반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어떤 그 강력함이 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어낼 때에는요,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넣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에 묶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까? 희생하는 사랑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꾸 계산하지만, 조건을 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 방식을 고집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랑, 용서의 사랑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 그 앞에 말씀을 읽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란 단어를 넣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할게라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고 정죄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곳에 그 어느 누구도 나와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정말 저희의 표현으로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그런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누군가를 향해 존중과 배려의 사랑, 용서의 사랑, 그런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깁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겨요. 그 사랑이 때로는 그 사랑 그렇게 사랑해도 될까? 하나님이 만약에 죄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저 여러분들 바라보면 그것이 맞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겼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인생을 품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율법으로는 도저히 생명을 줄 수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길을 예수께서 걸어가시고 예수께서 생명을 주셨다라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선포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모자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기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를 품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하나님에게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었던 그 인생에게 찾아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사랑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의 가정으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가정이 무너졌다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돌보며
우리의 가정을 품어내는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해 내고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저희가 굳건하게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에 묶인 자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어떻게 노력할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자는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정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아십니까?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 나는 이렇게 살겠노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그 마지막 장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렇게 나와서 여호수아가 선포한 말씀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포는 무슨 선포일까요? 어떤 마음으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야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향해 우리 자녀를 향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해 선포하십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래야 산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산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가치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가정.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튼튼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중심에 오직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가정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 우리 그 다음 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가정의 기준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잘 포장해서 나누는가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거칠게 나누셔도
말씀을 거칠게 나누셔도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셔야 합니다. 저희 가정은 아이가 지금 2학년, 3학년, 9학년. 이 아이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 또 집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이렇게 예,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고민을 하다 보면요, 때를 자꾸 놓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아이들과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 부르고, 결국 말씀을 읽자. 그 말씀 읽고 난 후에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아이들하고 말씀을 읽으면요, 아이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해석해낼 수 없는 그런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읽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 아이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며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것을 잘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오늘 디모데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는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을 잘 설명하고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사람을 온유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듯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묶인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가정에 무엇을 중심에 두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그 말씀 안에서 내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받고 깨진 우리 가정 치유될 수 있을까? 이제 너무 늦은 건 아니야? 기회가 다 지나갔어.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현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데에는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 우리의 가정을 세울 새로운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힘쓰, 노력하고 기다리고 소통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행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을 그 사랑으로 품고 기다리고 참아내는 그런 사랑.
희생하는 사랑, 내가 중심이 아니라 다른 일을 기다려주는, 참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용서하는 그 사랑,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묶여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두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그 사랑에 묶여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건강한 가정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내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며 오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